네,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는데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다 목사님들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하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 받고 왔는데 41명 이렇게 인솔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첫날부터 한 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이제 접쳤어요. 그래서 갖고 간 비상약으로 이제 뭐 응급처치도 하고 뭐 소염제 먹고 이제 뭐 파스도 붙이고 했는데 이게 날이 지날수록 점점 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키에가 다 시골에 그 성지들이 있어서 변변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이제 다녀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로 와서 거기 이제 밤에 도착했는데 응급실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뼈에 이제 금이 갔다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쪽 트리키를 끝내고 나면 이제 로마부터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제 반기부스를 했으니까 휠체어를 이제 준비해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가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구할 수가 없대요. 이제 이 유럽 쪽은 주말이면 문을 다 닫아서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구하면 이게 이제 이분 모시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또 어떻게든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겨우 휠체어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휠체어 밀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마무리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금 간 게 아니라 완전히 골절돼가지고 이렇게 틀어졌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수술까지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아마 뭐 중간에 뭐 병원에서 이제 뭐 골절됐다 그러면 아마 입원해야 되고 뭐 그랬으면 더 꼬였을 텐데 그래도 반기부스에서 잘 다니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한국의 의술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수술하고 이제 그래서 잘 이제 마쳤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둘째 날은 버스 놓치신 분도 있었고 뭐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식당에 와서 점심 때. 근데 거기에 카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화해서 이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아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카드 분실 신고해라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어디 구석에 이제 떨어졌거나 아니면 누가 주었는데도 이거 안 받는 거니까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에 와서 아무래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누가 받아요. 보니까 이 옆에 의자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전화가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대답은 안 하는데 계속 이 버스 안에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여기 있다고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하면 안 된다고 막 또 그러고 이제 뭐 그리고는 누구는 또 이제 좀 몸이 안 좋다고 점심 먹고 자기 오후 일정 안 하고 호텔 가겠다고 갔는데 호텔 방을 모른대요. 호텔 방 우리 방 배정표가 있어서 그 몇 호다 가봐라 그랬더니 방을 바꿨대요. 근데 누구랑 바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 바꾸신 분들 호수 다 이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한번 다 카드 찔러봐라 그래가지고 찔러보게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에어컨이 안 된다. 그래서 덥다. 에어컨이 춥다. 또 뭐 이태리 갔더니 호텔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 그래 물 사갖고 와갖고 다 방방에 배달하고 뭐 안경 잊어버렸다. 뭐 하여튼 일이 막 매일매일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우리는 갔는데 자기는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이제 여기서 내렸는데 이쪽으로 와서 타니까 그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또 가고 하여튼 뭐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41명 다 모시고 인천공항에 딱 오니까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됐고요. 한 분이 그래도 뭐 다치시고 뭐 수술도 하셨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진행되고 이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성지순례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성경에서만 보고 이제 듣던 그곳을 직접 가본다는 것이 정말 달랐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났고요. 현장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성지순례가
그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씀 주시고 그곳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르단하고 이집트로 가는 그런 성지순례도 있고, 또 그 전에 노예에서 갔던 곳은 그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그런 성지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투르키예와 로마를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곳으로 정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트리키의 성지순례를 진행했고, 그리스는 가지 못하고요, 로마로 이렇게 갔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설교 때마다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섬을 거쳐서 버가의 항구에 도착하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이제 좀 짧은 일정을 갔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명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딘지 잘 모르고 그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정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에서 지도를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요, 버가에서 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버가에서 해안길을 따라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싹 넘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해안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 내륙이 그냥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도에도 얼핏 나오지만 버가하고 안디옥 사이에 보면 이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산맥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건데요, 해발 3,000m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거든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맥을 넘어야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사진을 한 1,000장 넘게 찍어 왔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허벌판에 정말 이렇게 넓은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교회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나오는데요. 산맥이 굉장히 높아요. 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가 라오디게아인데요.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고요. 그 라오디게아는 버가에서부터 서쪽으로 산맥을 넘어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북쪽으로 산을 넘어가면 그 안디옥,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이제 영상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고, 산맥을 넘는데 굉장히 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산맥에는 또 산적들이 많아서 생명의 위협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험한 길을 가서 차로 가도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도 했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5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1차 전도행 첫 번째 도시부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말면 좋은데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살아난 거죠. 이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이게 다 선교 초반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럴만하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을 끝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같이 있는 지도인데요. 그 마지막 도시가 더베였거든요.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동쪽으로 가면 다소 자기 고향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수리아의 안디옥이어서 1차 전도여행을 그냥 더베에서 마무리하고 다소 거쳐서 그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산맥을 다시 넘어서 보가로 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차 때도 돌아갔고, 근데 2차 때는 그 길을 또 갑니다. 저 2차, 3차 같이 있는 이제 지도인데 2차 때도 또 갑니다. 3차 때도 또 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또 갑니다. 그 험한 그 척박한 땅과 그 험한 길을 또 걸어서 2차 때도 가고 3차 때도 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와보니까 참 사도 바울이 열정이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다가 뚝심. 이 사도 바울의 뚝심이 대단하구나. 너 돌로 쳐봐라. 내가 그래도 간다. 그러고는 이제 또 가는 모습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갔던 길, 정말 버스를 타고 정말 하루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를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느끼고 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저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마게도냐와 이제 아가야가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냥 이 트르키예 지역과 로마만 갔는데요. 처음에 성지순례 일정을 준비하면서 그 여행사하고 이제 같이 일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행사에서 준 이번 그 성지순례 그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지도 보여주시면 우리 이번에 일정에 나온 지도인데요. 이스탄불로 가서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고니온, 갑바도기아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가서 거기서 또 국내선을 타고 갑바도기아로 가는 거예요. 이스탄불로 가는데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는데 또 기다렸다가 국내선을 타고 갑바도기아에 왔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새벽 2시 거예요. 한국하고 6시간 시간 차이 나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그 전날 6시에 공항으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고 버스 타고 호텔 가니까 26시간 걸린 거예요. 26시간 동안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선교 일정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몸도 힘들고, 이 버스로 이제 다니는 길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몇 시간씩 타고 가야 하나 유적이 있고, 또 몇 시간 타고 가야 하나 유적지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서 다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성지순례의 지역이 갑바도기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 곳이 갑바도기아인데요. 이 갑바도기아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갈까?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갑바도기아가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진 제가 찍어 왔는데요. 이 바위산들인데 전부 굴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365개. 다 굴을 파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신앙을 이제 지켰는데요. 저게 이제 저 산들이 전부 산들에 이제 돌산들에 전부 이제 돌을 이제 구멍을 파서 교회를 만든 곳인데, 저기가 이제 암글교회라는 곳인데요. 저기는 이제 지상에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와서 숨어 있어도 얼마든지 로마 병사들이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기가 사실 저렇게 개발된 것은
오히려 핍박이 지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더 번성할 줄 알았는데 더 쇠퇴해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신앙 세복 운동을 위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저기 교회들을 만들고 교회들마다 안에 이제 그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신앙의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핍박대라기보다는 핍박 이후에 신앙의 부흥 운동을 위해서 만들었던 교회들이고요. 저 지역에 이제 돌들을 팔 수 있는 지역이니까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켰던 핍박대에 숨어 있었던 곳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동영상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하 20층까지 팠대요. 우리가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길만 있고 나머지 통로들은 다 막아놨어요. 저기에 이제 몇 년 전에 일본 관광객들이 왔다가 부부가 저 이제 막아놓은 데를 넘어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미로여서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도 구출하려고 해도 구출할 수가 없는 이제 저런 곳인데,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도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저기서 몇백 년 동안, 200여 년 동안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핍박이 없을 때는 밖으로 나와서 살기도 했지만 저 안에서 살았던 흔적들, 부엌도 있고요, 가축을 키웠던 곳도 있고 예배했던 곳도 있고, 저기 숨어서 사는 동안은 3일에 한 끼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겨우 목숨만 연명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곳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 저기가 이제 저도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카타콤베도 가봤거든요. 카타콤베는 무덤이더라고요. 지하 무덤.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카타콤베는 안에서 촬영을 못해서 밖에서 설명하는 그림만 찍어 왔는데요. 지하인데 다 무덤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신학교 배울 때는 거기서 숨어서 살았다 이랬는데 살았던 흔적이 없더라고요. 뭐 부엌도 있어야 되고 뭐 살았던 방도 있어야 되는데 다 무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니까 숨을 수는 있었겠지만 거기서 과연 살았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데, 사실 이 갑바도기아의 아까 그 지하 동굴은 사람들이 다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로마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믿음이 더 컸을까? 어느 쪽이 더 믿음을 잘 이기고 또 고생을 하며 믿음을 지켰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유족들이 그 믿음의 그 유산이 있었는데 그 유산만 남아있고 유적만 남아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 1차, 3차 전도여행지였던 이 튀르키예 지역은요, 지금 현재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사실 그 튀르키예가 이슬람이 국교가 아니래요. 이슬람교를 국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종교 자유가 있대요. 근데 99%가 다 이슬람교를 믿고 기독교는 안 믿는 거죠.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 그 땅에 그렇게 핍박을 이기면서 했던 그 믿음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를 거쳐서요, 이제 이고니온, 지금은 콘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쭉 유적지를 다 방문했는데요. 그 7교회의 유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들이 그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들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모임이고 집에서 모였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은 그 이후에 공인되고 난 다음에 비잔틴 시대에 그것을 그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유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건물들의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교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지하에서 숨어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그 믿음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가고 흔적만 남은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사람은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그 교회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과거의 믿음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 튀르키예 성지순례는 과거의 그 믿음의 흔적들만 보고 온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에도 흔적만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살아서 정말 생동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대교회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이 다 그래도 번듯한 그런 그 비잔틴 시대 교회들이, 유족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유독 그 믿음의 흔적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해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의 그 사대는요, 그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을 처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초대교회, 그 사대교회가 풍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교회가 아마 번창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뭐 좀 가난한 교회도 있고 그랬지만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 자리에 비잔틴 시대가 되고 핍박이 지나고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비잔틴 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의 유적들이 정말 다 남아 있는데요. 사대교회는 얼마나 화려한 교회 그 유적이 남아 있을까요?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멋있죠? 기둥도 이게 세로로 찍은 건데 굉장히 가로로 보여서 조금 이렇게 낮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기둥들이 있는데요. 가이드가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여기가 교회터다. 그래서 이게 교회 기둥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이 기둥이 교회 기둥이 아니래요. 신전 기둥이래요. 아니, 우리가 성지순례 봤는데 왜 신전을 보여주냐 그랬더니 있대요. 교회가 저 기둥 사이에, 두 기둥 사이에 보면 벽돌 건물 조그만한 게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벽돌로 지은 창고 같은 거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저게 교회래요. 다른 교회들은 비잔틴 시대에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들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정말 창고 같은 벽돌 건물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도 보여드릴게요. 라우디게아 교회, 아까 이렇게 쭉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보였던 교회 정면인데, 저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저런 건물로 졌다면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보여드릴까요? 왼쪽이 제가 찍은 거고 오른쪽이 그 조감도예요. 그 당시를 이제 이렇게 그린 건데 굉장히 화려하고 큰 교회가 비잔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저렇게 전부 다 큰 교회들로 세워졌는데, 사대교회만큼은 이렇게 초라한 그냥 벽돌로 지은 그 작은 교회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고, 요한계시록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그렇게 부자 교회였는데 비잔틴 시대에만 와서도 그렇게 초라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계시록 3장 1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였지만 얼마든지 그래서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비잔틴 시대에만 가도 교회를 번듯하게 지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교회는 지었는데 벽돌로 지은 그런 창고 같은 교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적만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흔적만 남기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교회, 또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적만 붙들고 사람은 없는 그런 7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믿음을 자랑하고 앞으로의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신 그 흔적,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걸려있는 성화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도마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인데, 손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못자국이 있죠. 저렇게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자국을 보는 도마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흔적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70주년 맞이하면서 과거보다 앞으로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앙, 믿음의 그 흔적,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부흥해가는 모습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도 성장해가는 믿음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믿음의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며 미래의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믿음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적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의 그 흔적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과거의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크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